사사기 16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사기 16장 15절로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이 올립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터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시기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하늘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넘겨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 소문을 내리되 나에게 입을 벌들이 종을 찾아 그것을 인사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 손을 단번에 닿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얼마 전에 이 삼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지방에서는 상영이 안 됐어요. 제가 좀 지방에서 상영이 되면은 CGV나 메가박스에서 좀 상영을 하면 좀 보고 싶어가지고 상영관을 좀 찾아봤는데 지방에서는 상영을 안 했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전주까지는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까지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검색을 하면 삼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삼손 2018년도 올해 나왔어요. 3월달인가 개봉했거든요. 4월달인가 개봉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 이제 우리 이 한글 자막도 나오니까 보셔서 아이들과 함께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약간 각색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어제 밤에
이제 교회 온 아이들과 함께 보긴 했어요. 봤는데 성경을 그래도 많이 그대로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삼손이라는 인물은 사사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삼손, 히브리어로는 심손이라고 해요. 심손. 심손. 심손인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삼손. 우리나라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삼손이라고 부르는데, 삼손은 단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자손이에요. 근데 굉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거는 그 사람이 체격이 좋거나 몸집이 크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삼손 하면은 굉장히 막 역삼각형의 몸매를 가지고 막 우람하고 덩치가 크고 키가 막 2m 이상이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 생각인 것 같아. 삼손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들도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할머니들, 전 딘 셔먼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걸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나이 80이 넘고 막 90이 된 할머니라도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장정들 있죠. 장정들 들어서 던져본다. 귀신도 그런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요사이 말하면 괴력이라고 하죠. 표현이 좀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괴력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이죠. 예.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한때 삼손이 블레셋인과 다 전쟁할 때에 혼자서 싸워요. 혼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데 일당천이었어요.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막 이 군인들이 개미떼처럼 무장을 해가지고 방패와 창칼로 무장해가지고 삼손을 죽이겠다 달라들어요. 삼손이 다 해쳐버려요. 그리고 일당천은요,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에서 10명 이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0명을, 그것도 무장한 군인들을 1000명을 상대합니다. 혼자서요.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무기도 없어.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영화에도 보니까 정말 그럴싸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 들어 던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덮쳐버려요 그냥. 위에서만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삼손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확 밀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려요.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0명의 사람을 죽이셨어요. 이걸 또 이게 들으면 또 오해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인데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였디야? 오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경외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사사, 판관으로 세워가지고, 재판관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행하게 하는 인물로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쓰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 13장부터 삼손 얘기가 나오면 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고 했어요. 블레셋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지금도 여러분 이 지리상에 보면 지금도 중동에 팔레스틴이라고 나오잖아요. 팔레스틴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근데 팔레스틴은 원래 원주민들은 아니고 저희 갑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레데라는 저기 그리스의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주해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 그 바다 해변가에 정착을 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인들이에요. 팔레스틴인데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 사무엘상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나안에 이렇게 옮겨서 살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또 이 악을 행하였다고 되는데, 이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분명해요. 이런 팔레스틴인들이, 블레셋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무슨 우상을 섬겼느냐?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야. 꼭 인어공주 생각하면 돼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남자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야. 왜냐면 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왔기 때문에 상상의 신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상반신은 사람, 남자, 하반신은 물고기. 비늘이 착착착착 되는 물고기예요. 그 신을 섬겨. 그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학생하고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현세의 축복에 목을 메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돼. 현세의 축복을 따라가다가 영생을 놓쳐.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현세적인 성공과 부자 되는 것과 세상에 영화를 누리는 것 쫓아가다가 예수님 놓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현세적인 삶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내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마귀한테 미혹당해. 마귀가 세상에 만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미혹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지 현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영생할 생각은 안 하고 영생에 관한 깊은 그런 고민을 안 했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깊이 있는 지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알게 되고 내세에 대해서 좀 약간의 감지는 한 것 같은데 깊이 있기는 몰랐어.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거한다. 이 정도 죽으면 12에게로 돌아간다. 조상들이 간 대로 우리도 가지 않겠냐. 그냥 막연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현세적인 복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잘 산단 말이야.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원래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말하는데 태양을 통해서 햇볕이 비치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살기가 좋아진다 이거야. 그리고 아세라 목신이나 이 아스다로신은 이 땅신이란 말이야. 땅신. 그래서 땅에서 곡식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또 자식을 잘 다산해서 아이들을 잘 낳게 하고 번성케 해주는 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복주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 신을 믿어도 복을 받네. 어쨌든 간에 복 받으면 되지 않냐. 아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 이거 믿으란다. 이래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야. 미혹.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어쨌든 간에 복만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신이든 간에 복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타락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죠. 그 끈질긴 죄야. 끈질긴 죄. 이방의 신들을 제하라고 했는데 제하지 않고 그것이 복 주는지 알고 따라가다가. 그래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한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자꾸 헛눈질한단 말이야. 그리고 눈길을 세상을 향해 돌리거나 하나님 없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게 되면은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고. 마귀가 타락하다 오른으로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 결국에는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이걸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자기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섬기고 하는 자를 섬겨라. 섬기도록 내가 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편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면 편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삼손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네, 보십시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었을까요? 또 괴로우니까 부르짖죠. 우리가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앙의 불신은 좀 있거든 다. 뜨겁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려움 당하면 막 하나님 찾는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이제 들렸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기 백성을 또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또 불쌍히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거예요. 삼손. 읽어보십시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 꼭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주시려고 하면 애를 못 낳게 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애를 못 낳았어. 꼭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주시려고 하면요 애를 못 낳아. 애를 쑥쑥 잘 낳을 텐데 애를 못 낳아. 또 누가 애를 못 낳았었어요? 심리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았어. 그죠? 나이가 들도록 애를 못 낳아. 또 누가 애를 못 낳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또 사라가 또 우리 또 믿음의 어머니인 또 사라가 또 애를 못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못 낳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들을 주셔. 그러니까 애 못 낳는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애를 안 줘버리면 괜찮은데 주실 때가 되면요 아주 쓰심바 되는 아이를 주신다고. 골라가지고 주신다.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사람들은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려고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도 안 믿고 막 절에 가서 불공이나 드리고 만약 그런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상이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럼 요사관 인물 나올 수 있어요. 요사관 인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좌우지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듣는 사람들이 또 종교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또 이렇게 모르겠는데 실상 보세요. 애를 못 낳은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이를 주실 때마다 굉장한 인물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삼손인 거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어요. 여성으로서. 애를 잘 낳고 애를 잘 양육하는 게 복으로 받거든요. 복이죠. 근데 애를 못 낳았으니 뭐 여성으로서 도리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본인도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또 그늘져 있고 집안으로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서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셨죠. 거기는 이제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연거푸 같이 나와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때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
아유 우리는 포도주 아유 목사님 우리는 포도주 먹잖아요 성찬 때.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우리 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마트나 여러분 뭐 양주점 가가지고 포도주병 가져와가지고 막 콜콜 따라가지고 마시지는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심한 위장병이 있거나 약 대용으로 할 때는 약간씩 먹어도 괜찮아요. 성경에도 디모데가 위장병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다. 물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그럼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랬어요. 그건 약으로 먹는 거지 음료로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말해요. 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냐고. 포도주를 즐기지 않았냐고. 지금 우리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주는요. 술이 아니라 포도즙이었어. 즙. 포도주스. 아멘. 포도즙이라고 해야지 포도주라고 하면 안 돼. 포도주라고 하면 발효가 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성찬할 때 대하면 아주 막 시큼하고 발효가 잘 된 포도 그 즙을 우리가 마셔요. 거기는 뭐 알코올이 들어가거나 없어요. 알기도 설탕에다만 그대로 채가지고 우리 성찬할 때 돼야 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들에게는 하나님이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유 우리 백설기인데 건포도 넣어가지고 먹고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로 된 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는 말 그대로 도수가 높은 센 술을 말하죠.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깨끗하지 않은 걸 말하죠. 성경 부정하는 것이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해서 애를 못 낳았지만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만 삭도는 바로 머리를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까지 가위가 있거나 이 바리깡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랐다고 이거예요. 싹싹 잘라줬다고요. 긴 머리가 되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된다?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렇죠. 나시린 이런 의미예요. 나사렛.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넘기셨는데 또 넘겨놓더니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또 자기 백성이니까 또 살려주시고자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 이름이 마노아예요.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기한 걸 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처음 봤던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용모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그대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우리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천사죠. 그죠? 천사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하니까 남편이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에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이상한 헛것을 봐가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마노아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였는데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마노아가 자기 아내가 했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죠?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니라
그래서 자기 그 마누아의 아내가 밭에 앉았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합니다. 내려옵니다.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인이 막 달려간 거예요. 급히 달려가가지고 그 남편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 여보, 봐요. 지난번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또 나타났어요. 그 마누아가 일어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십니까? 하니까 이제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이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이야 항상.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물 깃고 있는데 물길로 왔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또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그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보면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됐어요. 그를 바라보고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 내가 바로 그라고 하실 때는 항상 우리 주님이야 보면 내가 바로 그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1년 후에 이제 거반 1년 후에 이제 출생하기 1년 아니 10달 후에 출생할 텐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 걸 가르치겠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것만 신경 써. 그냥 학교는 열심히 다녀라. 세상 부모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 그러나 마누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벌써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기를 원한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보세요.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제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라. 포도 열매, 건포도, 포도즙, 포도잼 다 포함된 거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얼마나 포도가 맛있어요. 그죠? 또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포도즙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삶은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소산이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가지고 음료 대용으로 마셨단 말입니다. 물 대용으로. 그래서 포도는 참 귀해요. 포도가 건강에 참 좋습니다. 올여름에도 포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봅시다. 마누아가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였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야훼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야훼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야훼의 사자이신 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세상에 계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셨죠.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여기서도 구약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요 항상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잖아. 그죠? 네. 우리도 마땅히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위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누아가 또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궁금한 거예요. 마누아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예언해주고 또 지켜야 할
말씀까지도 가르쳐 주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할 텐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8절에 봅시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라는 말이 뭘까요? 기묘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영어로는 wonderful,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야훼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우리 주님께 드릴 때 바로 불이 막 확 임했던 거야. 그죠? 분명히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 염소 새끼를 들었을 때 살아있는 염소 새끼를 들었을까요?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들었을까요?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들었지. 산짐승을 그냥 얹어놓으면 산짐승이 막 발버둥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뛰어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제물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서 피를 쏟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임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불은 성령의 불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숫자하고는 관계없어. 사람이 수많이 버글버글 모여있어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보세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야훼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휩싸여 올라가신 불꽃 가운데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경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어야 돼요.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마귀도 자꾸 엎드려 절함을 받으려고 해서 제사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셔야 되거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 근데 마귀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게 하고 굿이나 고사상을 차려놓게 하고 제사 받는 거예요. 마귀로 섬기면 안 되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21절입니다. 야훼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어. 보세요. 이제 마노아가 표현을 아주 놀랍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마노아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모습이죠. 그죠?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의 아내가 이르되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번제는 불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걸 말합니다. 소제는 바로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뭐라?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태양과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태양 있죠, 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 야훼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시더니. 삼손은 사명자로 태어난 거예요. 사명자.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움직였다는 것은 감동했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이제 감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삼손이 살았던 이 소렙골 쪽이 그쪽 근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요. 그 근처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 베세메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베세메스 암소, 블레셋의 암소. 베세메스가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던 그걸 내가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언제 제가 사진으로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삼손이 살았던 그 지역을 제가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삼손이 딥나인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게. 근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를 움직이셨다고 했어요. 감동하셨다 말인데 삼손이 그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도 죄의 유혹을 못 견뎌야 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유혹을 못 견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 어떤 사람은 이성에 이렇게 약해. 여자에 약해.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 어떤 사람은요 재물에 약해.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이나 인기에 약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약한 점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성에 약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만 완벽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완벽하셨어.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하고 우리 주님을 비유하겠어요. 그러나 또 주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너무나 완벽하셨어. 죄가 없으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 주변에도 여성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성에게 유혹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 마귀가 여성들을 이용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그걸 이겨내셨어. 할렐루야.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셨고 우리 주님은 세상 재물이나 세상 지위나 인기의 유혹도 다 이겨내셨고 그래서 주님이 피하셨잖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셔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지. 그리고 무리들이 많이 몰려올 때 주님은 피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막 내 이름 드러내고 말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알리려고 얼마나 유명해지려고 애를 썼겠어. 우리 주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셨어. 우리 주님은 사명의 길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삼손도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나세린으로 세우셨는데 그만 이성의 유혹에 이제 여기 배경에 원수마귀가 있는 그 원수마귀예요. 여기 원수마귀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 블레셋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미혹이 있었단 말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유독히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 여자야. 이방 여자. 아니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서도 아내를 구하면 될 텐데 꼭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는 이방인을 너희 사위로 두지 말고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이건 다시 말하면 뭘 말하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은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아라. 믿지 않은 여인을 남자를 사위로 맞이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같이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야. 요사이 표현으로 첫눈에 그냥 들어왔어.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마누아와 그 부인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 여인을 맞이해서 내 아내로 좀 삼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듭니다. 얼마나 눈매가 아름답고 얼마나 입술이 아름답고 얼마나 코가 오똑하고 얼마나 몸매가 좋은지 아무튼 간에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요.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아마 참 좋아 보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를 칭찬하면서 삼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의 부모가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모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 아버지 엄마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아 내가 좋아하면 됐지 왜 못하게 합니까? 요새 애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 애들이 막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거나 남자가 있으면요 부모에게 와가지고 부모가 안 돼. 하지마. 그러면은 여기서 막 나가버린다고 문을 박차고. 그럼 막 여자들은 막 울고 남자들은 막 한숨을 쉬면서 도대체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마음에 들면 되지 왜 못하게 하냐고. 막 말꼬리를 막 그렇게 휘저으면서 막 한다고.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 좋아해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여자 데려와요 좀. 왜? 그 당시에는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나서줘야 돼요. 아버지가 나서서 이제 그 계약도 맺고 데려와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아버지 왜 못하게 해요. 삼손도 아마 너무 그 여자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여자가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또 이걸 통해서 삼손이 이 틈을 노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허용한 게 아니라 삼손이 너무 그쪽 이성의 눈이 멀었던 거야. 너무 마음이 뺏겨버리는 바람에 그만 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것도 하나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또 하실 일도 있으셨던 거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막 어린 사자, 이 젊은 사자가 막 포도원에 있는데 사자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때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잡아먹혀요. 사람이 사자 앞에 서면요. 사자 이빨 손곤지가 여러분 드러내면서 와 하면서 막 발톱을 드러내고 막 달려들면요. 사자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못 감당합니다. 근데 그때 6절 보세요. 야훼의 영이 여호와 영이 성령님이죠. 야훼의 영이 어떻게 되셨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며 아멘. 이게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사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강하게 임하며 아멘. 강하게 임하며 여기서 강하게 임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14장 19절 몇 절 6절이죠. The Spirit of the Lord came mightily up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강하게 슬랙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주 급속하게 막 예를 들면 막 홍수가 밀려들듯이 막 확 재빠르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삼손을 지켜주고 또 삼손으로 하여금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돌진해 오듯이 막 러시아듯이 막 몰려오듯이 막 임하신 거예요. 급하게. 그때 권능으로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갑자기 부딪힌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막 사자를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입을 막 찢어버리고. 굉장한 힘이죠. 근데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 자기도 놀랐을 거야. 아마.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이냐.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님이니까 나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자를 막 찢어버리고 호랑이를 막 찢어버리고 뭐 아프리카 밀림에 가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막 싸나운 짐승들 하이에나가 달라들어도 찢어버리고 말이야. 막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 건 아니고 오늘날의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도 역사하셨어요. 이와 같이도 육체적인 큰 힘을 발휘하게 하셨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성령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은 잘 안 하시고 영역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영역으로. 영혼들 구원받게 하고 회개시키고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끔 인도하는 일을 지금 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라도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은 목사님이라서 사자를 막 찢어 다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사자 잡으러 다니고 막 찢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구약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육체적인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또 올라온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합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딥나의 그 여자, 그죠? 이방 여인과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자꾸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거야. 삼손이 반했다는 거야. 너무 아마 육체적으로 이뻤던 것 같아. 육신적으로. 삼손은 어떤 이상형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육감적으로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쁘다고 해서 다 내 아내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이쁘다고 해서 무당도 데려오려고? 그거 안 되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배우자를 맞이하는 게 축복이야. 키가 크든 작든 그 둘째 문제고, 이쁘고 안 이쁘고도 둘째 문제고, 기왕이면 이쁘면 좋지. 남자 입장에서, 그죠? 여성 입장에서도 키가 크고 또 건장한 청년이면 좋지. 그러면 그건 내가 육감적인 모습이고, 그 사람이 영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구나.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후에 16년 전에 저를 만나실 때 이제 결혼하게 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안 모시고 있으면 내 눈에 들어왔겠냐고요. 뭐 키가 크냐, 뭐 건장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죠? 근데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볼 줄 알았다고. 아멘. 아무튼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고, 아무튼 주님이 은혜였던 겁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러니까 삼손이 자꾸 그 여자 곁을 떠나질 못해. 이 사람이 이 남성들은요, 여성의 눈이 멀면 자꾸 못 떠나. 그 주변을 서성이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그 여자가 있는 그 딥나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자가 잡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사자의 몸에 막 벌떼와 꿀이 막 있는 거야. 막.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벌이 사자 몸에 집을 졌는지, 벌떼가 벌이 막 왱왱 있고 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손으로 그 꿀을 떠가지고 걸어가면서 먹었어요, 삼손이.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나시리는요, 심지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부모님 장사 치르면 안 돼요. 장사 치르려면은 뭐합니까? 염도해야 되고 시신을 만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사체를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요, 나시리는요, 구별하는 동안에,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부모의 시신도 만지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구별시키셨어. 심지어 동물 사체도 만지면 안 되지. 왜?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보면 어떻게 해? 목사님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되냐?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님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염도해 줬어요. 남자 성도가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이 염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염 다 해주잖아요. 직업 하시는 분이, 그죠? 염을 다 목사님들이 염해줘서, 장로님들이, 남자 성도가 돌아가시면, 그리고 여성 성도가 돌아가시면 권사님하고 사모님이 염해줬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직원들이 다 해주지만, 근데 구약에서는 구별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있는 기간에는 시신도 못 만지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자를 만지셨어요. 그죠? 언제 만지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관이 나갈 때에 묻으러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청년에게 손을 얹으셨잖아요. 일어나라.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죠? 살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야. 거룩하시면서도 은혜로우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다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말을 못했다는 것은, 왜?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구별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듣게 되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하도 삼손이 이제 만나보자고 이제 얘기했겠죠. 그래서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주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속옷 겉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이 중요했기 때문에 옷으로 서로 흥정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는데 아주 재밌는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죠?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왔다?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답이 나오지만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사자가 초식동물들로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 이 말이죠. 그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가 뭐예요? 사자죠. 사자. 동물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단 것이 뭐예요? 꿀이죠. 그럼 사자와 꿀을 말하는 거야. 이걸 수수께끼로 지금 내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그 아내에게, 삼손이 이때 이제 그 딥나의 여자와 그 아버지에게 하도 말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는 거야. 말은 따끔하게 했지만 자식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데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악한 짓을 하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네가 그 아내니까 물어봐라. 물어봐서 대답을 해라.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우리가 불살라버린다는 것은 아주 무서움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이제 소유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 옷 30벌, 속옷 겉옷 30벌을 삼손을 통해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이게 삼손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블레셋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 얘기를 해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당신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계속 울고 남편에게 막 물어제끼면 남자들이 약해진다고. 맨날 그냥 울어서 봐. 그러면 참 괴로운 거야. 이 결혼 잔치를 원래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해. 7일 동안. 우리는 막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30분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주례도 한 1, 20분 해버리고, 그죠?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축의금 빨리 끝내잖아요. 그리고 하루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네. 수수께끼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삼손의 아내가 막 그 앞에서 막 또 우는 거예요. 막 잔치날에 우니 뭐 분위기도 깨지죠. 그죠? 아니 서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 잔치날에 막 허구한 날 우니 삼손 입장에서도 막 울면서 막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알려준다. 왜 안 알려주냐? 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죽게 생겼다. 이제 그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의 아내에게 이제 수수께끼 잡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그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답을 말해버렸죠. 그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를 말합니다. 암송아지. 네가 내 아내를, 너희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겁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내 입에서 이 답을 받아내지 않았다면은 너희는 이 수수께끼 못 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야훼 성령께서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또 아니야. 성령님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막 날마다 기도한다고 날마다 성령님이 막 충만해지는 건 아니야 또. 근데 어떤 때 갑자기 임하실 때가 있어. 물론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긴 한데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또 따로 어떤 특별한 때가 있어요. 삼손도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성에 보니까 더 이렇게 있어요.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그 얘기입니다. Mightily on him, rush upon him.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으로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삼손이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였더니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우리 진짜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죽이신가? 이런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원래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참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을 분나게 하면 안 돼.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을 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리시는 역사만 있어야지 왜 사람을 죽인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오해를 하면 안 돼. 그 당시 블레셋인들은 다곤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주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자들이에요. 사람이 시적절할 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귀하고 귀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저항하면은 진노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해요. 육신만 죽인다고 하겠어요? 영혼도 지옥으로 던져버리죠. 던져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귀히 모시고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삼손의 그 주먹이 강해졌다는 거야. 쳐 죽였다는 말이 뭡니까? 에이 죽어라! 에이 죽어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푹 한 번 치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푹 한 번 치게 날아가 버리고 두 번 칠 것도 없어. 삼손이 한 번 팍 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요. 굉장한 그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삼손이 주먹 한번 날리잖아요. 그럼 나갔더라서 못 일어나. 그냥 죽어요. 그래서 죽어 그냥.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래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30벌의 옷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은 삼손이 그 여인과 같이 생활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인 되는 사람이 삼손에게 안 주고 다른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약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15절 보십시다. 얼마 후에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내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보세요. 삼손이 또 여자에 이렇게 약해. 그렇게 나가놓고 또 그 여자 찾아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육체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열심히 주님을 쫓아서 살지만 또 육체